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오늘은 내 삶에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날이기에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겨 이 하루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움직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래도 조금씩 해나갈 수 있음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날 한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샘솟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새벽을 밝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그만큼 정신이 맑고 그만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름다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한 해에는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오늘도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늘 살필 줄 아는 그런 명철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나님 매일 성경 이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 번 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그 전날, 그 다음날 하게 될 본문을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읽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읽고 오시면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더 이 말씀이 친근해지고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느껴지시면 거기에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또 이 구절이 참 은혜롭다 혹은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에 네모도 긋고 또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우리 묵상책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밑줄을 그은 구절들이 혹은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혹은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좀 일찍 오시면 본문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묵상집 왼쪽에 보면 성경 해설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해설부터 먼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해설을 그 다음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느끼게 하시도록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해설을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 가시면서 해설을 보면 그 본문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할 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해설들을 읽어보시고 그 전날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시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이 말씀에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는 자, 해설 그 하단에 보게 되면 기도 이렇게 써 있고 공동체, 열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나 또 혹은 가정이나 또 혹은 나라나 이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한 줄로 아주 작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열방, 세상 나라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셔서 그것도 한 번씩 기도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한 후에 성경 본문이 있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백이 그 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새벽에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문을 한 줄 정도 이렇게 써보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저녁쯤 돼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하루의 감사의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적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 묵상책을 가지시고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이 앞으로 6년 동안 이 묵상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성경 순서대로는 진행되지 않지만 여러분 묵상책 맨 뒷표지에 보시면 6년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매년 어떤 책들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월달 맨 뒷표지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순서들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세상을 지으시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게 되죠. 물론 여섯째 날 인간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가? 인간을 만드실 때는 빛이 있으라, 또 뭐가 있으라 해서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26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27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기에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우리가 복사기에다가 원본을 딱 놓고서 복사를 하면 똑같이 복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말, 첼렘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복사본 이런 말이에요. 원본과 아주 흡사한 형태,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사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닮은 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머리도 있고 손도 이렇게 있고 발도 있고 뭐 이런 건가? 그런 외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2가지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품이 닮았다. 성품이 닮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자,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체들 중에 인간처럼 사랑을 하는 존재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인간이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단 말이에요. 또 동시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용서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동물도 자기 동족들에게 용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용서도 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자, 2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품을 닮은 거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닮았다.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도 무언가를 창조해낼 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져 있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보존한 게 아니라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큐티책을 쭉 넘기셔도 좋고 성경책 있으시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중에 이제 5장을 읽을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첫 번째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인은 쫓겨나게 됐죠. 멀리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줬어요. 그게 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꼴, 성품을 닮았고 능력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이거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닮기 원합니다. 이 능력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면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되어져 있는 물과 하늘에 창조된 여러 생명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생물체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22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다스리라, 이 말씀들을
우리 인간이 잘못 판단했어요. 이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다 정복한다는 그 미명하에 모든 환경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세상 것들을 너희들이 가져라, 소유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정복하라, 소유하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존하라, 보존하라. 잘 보존해라.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했으면 그걸 잘 보존해라. 보존의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유된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복하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뭘 정복하고 뭘 다스려야 하는가? 세상 만물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 아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누가 포함되냐 하면 내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포함돼요. 자,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의 몸과 나 자신의 삶이 내 거예요. 내 거.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정복하라고 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보존의 책임이다. 보존하는 거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내 몸도 내 몸을 이게 내 것이니까 이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려라. 잘 보존해라. 나의 몸도 잘 보존해라. 이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래. 마음도. 내 생각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심지어 내 감정, 나의 기분까지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조차도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잘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죠.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잘 다스릴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천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나의 기분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행동도 다스리고 나의 건강 상태인 내 몸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어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가 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천체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돌아가는 것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중에 둥둥 떠 있는데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봐요. 그러면요 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 이 우주의 천체들도 그러하고 세상 모든 질서들이 다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쁘시고 좋으셨던 것이지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묵상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이게 움직여야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인간들,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대로 움직일 때 그게 보기에 좋은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았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말도, 내 모든 행동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듬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는 바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말고 캐논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준, 표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사진기 만드는 일본의 회사가 있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 스마트폰도 없고 그럴 때 이 사진기, 그 사진기 중에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사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캐논이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사진기의 표준은 우리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살아가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니 참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늘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냐면 안식하셨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쉬셨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창조 때부터 일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우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일을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돈이 많으면 일하겠느냐고. 만약에 당신에게 50억, 100억이 있으면 직장 다니겠느냐고. 에이그 뭔 소리. 내가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뭘 직장을 다니느냐고. 이놈의 스트레스 받는 직장 다 빨리 다 때려치고 그냥 여행이나 하면서 살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꼴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식당에서 내가 그릇을 닦으면서도 내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 식당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놓으면 손님들이 깨끗한 그릇에서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깨끗이 쓰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지.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 모든 하는 일에 내 마음속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일만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일을 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안식하셨어요? 지쳐서 안식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쉬셨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너무나 피곤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하루는 쉬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고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힘써 일하지만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는 쉬어야 한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 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쉼의 필요성, 안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된 쉼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쉬는 날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어야 하고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것이며 그 안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43장을 불렀습니다. 이 43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날이 뭡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늘에서 새 양식이 내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쭉 살면서 거룩한 주일이 되면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새 양식, 영혼의 양식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다 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또다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러한 말씀의 의미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내가 다스려야 될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날마다 힘써 일한 후에 참된 안식을 위해 거룩한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오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마음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